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찬양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첫 시간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들 모두 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능력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 자녀를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이웃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주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대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초청하신 선교사님들 모두 참석하실 수 있으시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수님의 크신 능력의 보혈로 온 세계를 덮어 종식되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기쁜 한 마음으로 나와 무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대회
은혜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주변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연약한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큰 힘과 믿음과 소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오직 성령 사역으로 주님의 뜻을 잘 받드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경배와 찬양이 살아있는 기도와 전도가 뜨거운 교회, 불우한 이웃을 돌보며 온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모든 교회 위에 본이 되는 모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신 한혜진 목사님,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영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 말씀을 전하시는 전인권 목사님 위에 성령을 충만케 하사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참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의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림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반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기에 가나안 왕 야빈으로 지금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드디어 드보라 사사와 바락의 군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 적들을 이기고 이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어제 보신 말씀에 그런 역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기쁜 순간을 드보라랑 바락이 오늘 기록된 사사기 5장 말씀에 하나님께 그 사건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드보라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하기로
일어서기 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다 일이 끝나고서는 이제 찬양을 할 수 있었지만은 그 찬양까지 이르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20년 동안 가나안 왕과 군사들로 눌려 있다 보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얼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싸움을 하도 안 하다 보니 굳어버리고 고난이 장기간으로 진행되니 이제는 아예 포기해버린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고난과 세상과 또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선하고 믿음의 싸움에서 지금 쉬고 계신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거룩하고 좁은 길로 갈 때 필요한 그 몸부림을 여러분 혹시 포기하셨나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20년 동안 지금 가나안 그 왕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의 싸움, 그들의 하나님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그런 모든 것이 지금 멈춰버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으로 지금 매일 승리하면서 싸워가야 하는데 그냥 혹시 편범히 가만히 편안하게만 살고 계신가요? 오늘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20년 동안 가나안에서 지배를 받다 보니 싸울 마음도 없고 그냥 그 정복된 그 삶 그대로 익숙해져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경험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지도자 드보라를 통해 다시 의의 활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올바른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오늘 사사기 5장 찬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죽어가고 그 얼어있는 무이력적인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세우신 것을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이렇게 힘 빠진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다시 부활했나 보니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의로우신 이를 칭술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이를 칭술하라.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다시 증거하면서 다시 기억하고 다시 찬양할 때 주변의 하나님 백성들이 그 찬양과 그 고백과 그 옛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제 그 차가운 마음, 그 얼어있는 그 마음에서 이제부터는 다시 시작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5장 찬양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 끝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이렇게 20년 동안 지배받고 그냥 평범하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편안하게 살던 이스라엘들,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그런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높으심을 말할 때 그 복음을 들으면서 다시 이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1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백성들이 성문에 가서 드보라와 또 거기에 있는 바락을 바라보면서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축구를 게임을 지금 최근에 올림픽을 했는데 그 게임들을 보면서 저도 가끔씩 요번에 한국팀을 많이 이렇게 팔로우하면서 봤지만 그 막 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긴 데 있잖아요. 막 거의 뭐 그냥 TV를 끄고 싶을 우린 졌다 이제 소망이 없다. 그런데 갑자기 막 5분을 남겨놓고 우리가 골을 넣어서 다시 찬스가 있을 때, 그런 것처럼 방금 이 백성들이 20년 동안 까먹고 있던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누구인지 그걸 다 까먹고 그냥 평평하게 편안하게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힘이 나면서 드보라와 바락한테
깨서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새로운 마음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놀라우심을 다시 찬양할 때 영혼의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잠들어 있는, 죽어가 있는, 묻어 있는, 딱딱해진 그 마음이, 강팍한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때,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님이 오시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 것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할 거다.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이 다시 우리 안에 찬양으로 들어올 때 이 사람들이 다시 깨어나기를 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한 해를 보내면서 몇 주 전에 Back to Church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깰지어다 그런 말씀, 그런 힘, 그런 생각이 다시 필요합니다. 우리도 다시 깨어서 지금 가만히 있고 지금 편안하게 있는 우리의 이 삶, 이것을 깨트려서 우리도 다시 살아나야 한 그런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Back to Church 하면서 몇 주 전에 그 훌리 치킨을 돌렸죠. 그 뜨거운 불 위에 빙글빙글 돌린 것처럼 우리 마음과 영혼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 안에 다시 더 강한 활동력으로 변화되게 돌려져야 되는 그 시기에 왔습니다. 그 불은, 그 활동력은, 그 에너지를 다시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연장이 되면서 언제 하나님 오실까? 5년, 6년, 7년, 10년, 12년, 18년, 19년, 20년 가다가 아예 까먹고 포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고통과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길어지면서 여러분도 혹시 포기하셨나요? 여러분도 혹시 힘이 빠지셨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끝없는 그 영광, 끝없는 그 불, 그 뜨거운 살아있는 생명의 호흡이 있으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이 찬양할 때, 말씀이 들릴 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조심해야 될 시간입니다. 참 무서운 인간의 연약함과 또한 마귀의 무기 중 하나가 바로 편안함입니다. 편안하다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남과 다를 것 없이 오직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게 될 수 있는 큰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automatic, 자동적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나의 편안함을 찾고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편안함이 나의 삶의 목적이 끝이 아니고, 그 편안함이라는 것은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재충전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과 봉사를 할 수 있게 힘을 발휘하는 그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편안한 것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더욱더 성실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봉사할 수 있게, 섬길 수 있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편안한 쉼이 나의 끝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더 새로운 힘을 받아 이제는 나의 의익을 벗어나고 약한 자들을 돕고 더욱 하나님을 위한 일에 충성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12절에 깰지어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써있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것은 오늘, 더욱더 기다릴 수 없는 바로 지금이 아니면은 잊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깨어라는 그런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어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의 끝없는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믿음의 끝없는 전쟁입니다. 한순간도 세상의 편안함에 묶여 있으면 안 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 2장의 말씀 보면은 이 세상이 악하니 너희들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불쌍하게 20년 동안 그냥 그 노예 상태에 가만히
그 상태에 있었다는 그 시간을 낭비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드보라와 바락 지도자들이 일어날 때 다 같이 이 깨어서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주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으로 돌아가는 그 운동에 다들 참여하지를 않았다는 것을 오늘 찬송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찬송의 9절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왜 하나님 찬양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것이 드보라가 이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그 다시 20년 동안 이제 잡혀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 행사에서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다는 것이에요. 전쟁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브라임과 벤자민, 이스갈, 스불론, 납달리 같은 지파들은 이 자유의 거룩한 싸움에 깨어서 참여했지만 루벤, 길르앗, 단은, 아셀은 같이 합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과 뜻에는 우리가 꼭 연합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깨어서 헌신한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 있었을까요? 비록 20년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없고 이제는 이것은 끝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도 노예를 해봤고 아주 뭐 이건 우리의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그냥 상황이니 그냥 그것을 허용하면서 이것은 나의 삶이니 그냥 이렇게 살자, 그렇게 포기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깨어서 깨어라, 깰지어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유하자, 그런 말씀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축복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 싸움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큰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마 그들은 삶이 편안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갇혀 있어도 괜찮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편안하게만 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안이 우리 가장 큰 연약함과 또 마귀가 쓰는 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큰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는 곧 믿음이 살아있으면 결코 선한 행동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이 없는 믿음은 벌써 죽은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가장 걱정되는 것은 만약 내가 병에 걸려서 열나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아파하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시간을 보내면서 나의 몸과 평안만 지키다가 우리 믿음이 없어지고 사랑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조용히 식어버리는 그 상황이 더 무섭고 더 걱정됩니다.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깰지어다 그 사람들에게 다시 힘을 부었을 때 다시 그 선한 믿음의 싸움에 불려서 악한 세계 권력들을 선한 일로 진멸해야 되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바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직 쉴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끝까지 깨워서 싸워야 할 것이 우리의 부르심,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할 책임입니다.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 누구도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연합으로 해야 된다는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같이 연합을 해서 그때 싸웠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쁨으로 헌신한 사람들과 바락과 드보라를 통해서 큰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같이 연합하지 않았던
족속들 다 모였으면 얼마나 더 큰 영광,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더욱더 큰 빛의 역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참여하지 않았기에, 헌신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깨어서 선한 그 싸움을 할 때 우리는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려움과 또 시련을 허락하실 때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슬퍼할 것이 아니고 더 감사하며,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쉬면서 편안히 그냥 그대로 그냥 죽어가는 그 믿음을 사용도 못하는 그런 세상적인 사람, 아직도 육신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저를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끝까지 싸우면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참 슬프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몇 족속들은 이 좋은 기회에 이 드보라와 이 바락 같은 이 지도자, 아주 강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왜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혹 자기 삶이 괜찮으니까 남들을 상관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뭐 많은 뜻이 있었겠죠. 여러분, 의사들이 말하기에 그 암세포들, 몸에 이제 암의 병이 걸리는 그 이유 중에 다 보면은 끝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몸에 있는 세포들이 서로 연결을 하지 못할 때 생기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 몸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몸이 된 것처럼 세포들이 서로 공급을 하면서 힘과 에너지와 영양을 다, 피와 그런 모든 것을 잘 이제 연결하면서 잘 나눌 때는 몸이 건강하지만, 그것이 연결되지 않고 혹시 서로 커뮤니케이트, 의사소통이 안 될 때 그 안에서 암이 생긴다고 하는데, 특별히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런 게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땐 특히 일터에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일터에서 스트레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일을 우리가 자의로 하느냐 타의로 하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다고 의사들이 말을 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어렵지만 만약에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의 눈으로, 정말 우리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그냥 돈만 벌라는 것이 아니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내 자녀처럼, 내 가족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터에 나간다면, 그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의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지만은, 만약에 돈을 받기 위해서 그냥 마음으로는 하기 싫지만 그냥 몸으로 억세게 그냥 하는 것, 그거의 스트레스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이죠. 오늘 드보라와 바락과 같이 전쟁에 싸우러 즐거이 헌신한 자들에게는 큰 승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삶의 모든 일이 기쁨과 사랑으로, 헌신으로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사랑과 기쁨과 오늘 말씀대로 즐거이 헌신한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행실입니다. 또한 찬양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많은 효과를 주죠, 우리 삶 안에.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그 효과가 바로 노래입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어렸을 때 뭐 어떤 말이던 그런 걸 잘 기억을 못해도 노래를 하면은 그 가사가 기억나시죠? 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크리스천 학교를 다녔는데, 기독교인 학교를 다녔는데, 어려서부터 정말 성경책을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 중에 예를 들면은 이제 성경 책들을 많잖아요. 66개인데 그것을 배우는 것을 그냥 배운 게 아니고 찬양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Matthew, Mark, Luke, John, Acts, Romans, First and Second Corinthians, Thessalonians, 그렇게 있어요. 지금 잠깐 안 되는데 또 Genesis, Exodus, Leviticus, Numbers, 그렇게 찬양이 있는데, 정말 그 찬양은 하나님 주신 기쁨의 아주 귀중한 선물인데, 오늘 사사기 5장이 찬양이라는 것은 그 찬양을 이제
통하여 그 메시지, 그 말씀을 통하여 이제 세대가 올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20년 동안 노예로, 20년 동안 다른 세상의 것으로 지배받지 않고 여러분들도 일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오늘 드보라랑 바락이 찬송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죽어가 있는, 잠들어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찬송할 때 그 찬양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마음이 죽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시 믿음으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찬양하면서, 우리도 찬양의 그 효과가 뭐냐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신 증거, 간증, 그런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나를 지금까지 신실하게 싸워주신 하나님, 나의 능력 되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어떤 것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윗도 어떤 군대랑 싸워본 적이 없었죠. 어떤 인간하고 어떤 군사랑 싸운 것도 없지만, 다윗은 자기 삶 안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사자와 그 곰들을 이기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앞에 어떤 거인이 있든지,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나를 지금까지 구원하신 분이 끝까지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여러분, 더욱더 어려운 싸움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더욱더 어렵고 어두운 시련이 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우리 하나님은 옛날보다 더 크신 영광을 보여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에게 실수 없이 시간에 맞춰서 보여드릴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싸움에, 그 믿음의 싸움, 그 찬양에 우리도 기뻐하면서 헌신하시기를, 참여하시기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믿음의 싸움에 깨어서 연합하시고 헌신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과 하늘나라의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편안함에 묶여있지 않고 그 어떤 것보다 사랑과 합심을 해서 주님 안에 형제 자매와 연합해서 하나로 믿음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세상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복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